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갖추어야 할 무기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우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죠. 바울은 그 당시 군인들이 착용했던 그런 복장과 무기를 예로 들면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병사의 옷과 장비를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몸에 잘 부착시켜주는 허리띠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교리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중요도 있게 그렇게 다루었었죠. 이 교리와 신학이 군인의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허리띠를 딱 차야지만 거기에 탄창도 꼽고 대검도 꼽고 수통도 꼽고 그렇게 딱 몸에 부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덜렁대지 않도록 딱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교리와 신학입니다. 다음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바울은 군인들의 이 심장과 장기, 배를 보호해주는 이 흉배라고 하죠. 흉배, 호심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하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어깨 쫙 펴고요. 그렇게 살 수 있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군인들이 신는 이 군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험한 길, 가시밭길, 돌짝길 그런 것들 다 가로질러서 적진을 향해서 싸우러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샌들 신고 딸다리 신고 맨발로 군인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군인이 전투화를 신는다는 것은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 훈련을 할 때에는 잠을 자더라도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군화를 딱 신고 그렇게 발을 땅에 딱 붙이고 그렇게 딱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신호가 떨어지면 내가 싸우러 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와 같은 군화로 비유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잘 준비된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이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던 이단과 그 이단의 배경에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즉시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군화를 신고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도 가로질러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언제나 손에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어디서 적군의 공격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향한 마귀 사단의 공격은 예고가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만들고 신앙을 흔들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날아드는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항시 손에 들고 있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신실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군인들의 머리에 착용하는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은 항상 상대방의 머리를 노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노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뭔가 불안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왜 나오는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검을 가지라 그리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공격할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검입니다.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애매하게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틈을 마귀가 파고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정쩡하게 그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칼로 치자면 날이 다 빠진 칼을 휘두르는 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영적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고 전투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알려준 이 전신갑주 중에서 내게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단련하고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